때마다 찬양대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설교를 짧게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네, 여러분은 뭔가를 기다려 본 적 있으신가요? 네, 결혼식 날짜를 잡은 선남 선녀들은 결혼식 날을 기다리죠. 그리고 취직을 위해서 이제 면접을 보고 간절하게 빨리 취직되었으니 출근하십시오, 이런 소리를 또 기다리는 우리 한참 청년들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기다리나요? 애들은 막 생일을 막 기다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여성분들은 결혼 기념일을 기다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잠시 후에 마더와이즈 수료식이 진행될 텐데, 오늘 수료하는 17명의 캔디들은 아마 오늘의 수료식을 기다리며 6개월을 묵묵히 달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료하는 이 17명의 캔디는 거의 반년에 걸쳐서 지혜, 자유, 회복 이 3권의 책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이 3권 가운데 회복책 속에 들어있는 유대 전통 결혼식 과정에 담겨진 기다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어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고대 유대 결혼식 전통을 보면 신랑이 아버지의 아내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보통 신랑이 자기 아내감을 선택해서 아버지에게 데리고 오는데, 유대 결혼식 전통은 아버지가 며느리감을 정해서 아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자, 아들은 아버지의 선택에 또 순종을 하고요. 그리고 나면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을 하는데, 결혼 준비 가운데 가장 우선되게 가장 처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 대금을 치르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대금이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라 신부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랑과 협상을 해서 신부 대금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신부 대금이 얼마나 될까요? 적은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길러서 당신에게 주는데, 네, 그 딸의 속된 말로 몸값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결코 적은 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 될 이 신랑은 나름대로 부담이 좀 되는 거죠. 하지만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신부 대금을 일단 마련을 합니다. 마련을 해놓고 신부 대금을 바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서 예비 신부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준비를 하고 가냐면 손에 한 다발의 꽃다발을 들고서 두 눈엔 불안함이 가득 담긴 초조한 눈빛으로 그 예비 신부가 거하는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뭘 기다릴까요? 그 안에 있는 여인이 자기를 향하여서 문을 활짝 열고 자기를 맞아들이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당시 유대 여성은 신부 대금까지 협상한 남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문을 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 남자와 결혼하기 싫으면 문을 절대 열지 않습니다. 결혼의 최종 결정권이 청혼 신청을 하는 남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멋있습니다. 그죠? 유대 전통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기다리다가 신부가 이제 문을 열고 그 남자를 신랑으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자기 방으로 딱 맞아들이면 약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날 밤, 약혼식 날 밤, 신랑과 신부는 한 잔의 포도주를 함께 마시면서 언약을 합니다. 뭐라고 언약을 하냐면, 신랑은 이 잔을 마시는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앞으로 언제나 같은 생명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하는 거예요, 신랑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의 세례식이 생각이 나죠. 자, 그 다음에 신부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오늘 내 남편이자 친구인 당신과 함께 이 생명의 잔을 마시기로 결정합니다. 당신은 나를 마십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마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은 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 약혼은 보통 결혼식과 구별되는 아주 공식적인 행사인데, 이 약혼을 한 후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을 두고 결혼을 준비하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 그런데 그들의 약혼식은 우리의 결혼식과 조금 흡사합니다. 자, 약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그거의 하나는 약혼 반지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우리 신랑과 신부가 서로 이렇게 나눠 갔잖아요. 저렇게 반지, 신부에게 주는 반지죠. 반지, 약혼 반지입니다. 그런데 반지는 서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결혼식에서는 신랑이 신부에게만 줍니다. 그러면 이 반지의 의미는 뭘까요? 결혼하기까지 1년이란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그 반지를 보며 약혼식 날 밤 같은 잔에 포도주를 마시면서 했던 그 약속을 이 신부한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신부에게 주는 선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를 주는 이 행위 자체는 그가 결혼 언약을 성실히 지키겠다는 보증이고요. 그리고 내가 값을 치르고 신부를 얻었다는 것의 상징입니다. 쉽게 말해서 약혼 반지는 신랑을 위해서 신부를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데, 더 쉽게 얘기하면 신부가 더 이상 다른 남자와 교제하면 안 된다, 즐기면 안 된다. 그녀는 이제 오직 나 한 사람에게만 충실해야 한다. 다른 언약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일종의 기억장치라고 할까? 뭐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는 것이 있는데, 케투바라는 결혼 계약서를 줍니다. 자, 계약서는 결혼식을 구성하는 요소 중 이 계약서는 이 케투바라는 이 계약서는 결혼식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낭만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자, 케투바에는 사랑이나 신뢰, 또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랑과 신부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신랑이 단독적으로 혼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행해지냐면 증인 2-3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신랑이 일방적으로 신부를 얻었다거나 샀다는 것,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부양하기로 동의했다는 것을 서명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인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와 비슷한가요? 혼인신고인 것이죠. 자, 이것은 둘이 합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둘이 합의해서 혼인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둘이 합의하는 것이 아니고 신부는 단지 신랑의 결혼 제의를 승낙하는 것뿐입니다. 승낙한 그 다음에 신부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이 케투바를 받는데, 그것은 부부 공동 소유가 아니라 신부의 소유입니다. 신랑이 신부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자리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신부의 소유인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이 나왔을까? 일부 다처제 시대에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는 경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계약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이제 약혼식 행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면 신랑은 뭘 하냐면 신방과 이 신부와 살 새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이 신부를 놓고 떠나갑니다. 그게 1년입니다. 1년이란 기간을 떠나 있어야 합니다. 자, 신랑이 떠난 후 신부는 뭘 하나요? 신랑이 준비해 놓은 웨딩드레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신혼집에서 먹을 저장 음식을 준비하는 등 결혼 준비를 위해 바쁘게 움직입니다.
자,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몇 달이 지나서 거의 준비가 됩니다. 그럼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죠. 자, 그때부터 신부는 신랑이 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자, 신부의 머릿속에는 온통 뭐만 있을까요? 신랑에 대한 그리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때문에 주변의 가족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부모와 형제의 일은 무시한 채 오직 자신과 자신이 바라는 일에만 몰두해 있어서 가족들이 함께 지내기 힘들 정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부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유대 전통 결혼식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유대 전통 결혼식 과정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신부 대금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한 새 집과 신방을 꾸미기 위해 지금 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신랑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야 될까요? 기다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어날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봉사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이 특별한 시간에 기다리는 일과 섬기는 일을 모두 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기다림이란 단어의 그 느낌은 어떤 건가요? 기다림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굉장히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기다림을 만들어 간다면 이 기다림 자체가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 집으로 들어오면, 손님이 들어오면 하인이 손님의 발을 씻기려고 흰 수건을 이렇게 팔에 걸치고 큰 대야로 물을 가득 담아서 들고 옵니다. 그리고 낮은 제사로 손님의 발 앞에 대야를 내려놓습니다. 그렇듯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전에 떠날 때를 대비해서 하인과 같이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한다면 지금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준 부모와 형제들을 귀하게 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는 아내가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요? 설교의 제목이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오늘 모든 설교의 제목을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설교 내용을. 하지만 이 적극적인 기다림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될 것입니다. 바로 목적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기다리는 것인가요? 주님을 만날 목적입니다. 자, 회복책에서 1년이 약혼 기간이 이제 지납니다.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때가 오는데 그날이 바로 결혼식 날입니다. 자, 그날 신랑은 어떻게 우리를 데리러 오시냐면 리본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담쟁이 화관을 신부의 머리에 씌워줍니다. 긴 약혼 기간을 잘 견뎌주어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사랑과 헌신으로 돌본 많은 사람들이 감사와 축하의 의미로 꽃을 화관에 꽂아줍니다. 그래서 회복 측에는 9살짜리 소녀가 장미를 7송이를 꽂아줍니다. 그리고 80대 할머니가 데이지 꽃을, 그리고 장난꾸러기 소년이 민들레꽃을, 그리고 여러 명의 아이들이 꽃다발을 다 갖다가 그 화관에 다 꽂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랑이 라벤더 몇 송이를 남은 빈 공간에 꽂아줘서 화관을 꽉 꽃으로 채워지게 만듭니다. 자, 오늘은 사회봉사주일이며 마더와이즈 수료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수료하는 분들에겐 화관을 씌워 드립니다. 이 화관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행해질 성대한 결혼식 날, 기다림의 시간을 아주 봉사와 섬김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아주 꽉 채운 신부에게 씌워줄 면류관일 것입니다.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순간이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씌워질 화관을, 면류관을 상상하시면서 오늘 수료자들은 화관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순간을 고대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사랑과 봉사의 공간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꽃길이 아니라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광야일지라도 봉사와 섬김으로 적극적인 기다림의 삶을 삶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기쁨에, 감사의, 사랑의 면류관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